네, 오늘부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는 무렵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른 동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성도들을 직접 만나게 되죠.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로마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를 못하고 단지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시는 건데, 로마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바울의 인사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예언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전부 복음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신명기 할 거 없이 전부 복음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서를 읽든 시가서를 읽든 역사서를 읽든지 간에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영으로는,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도 있고 거짓의 영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영은 성결하시고 순결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고 선포되고 증명되어지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부활하시라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을 통해서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론 이제 병자도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역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또 영으로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김용희 선교사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참 잘하시던데, 인생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첫 서두부터 인사말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 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무엇을 위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불렀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면은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 죽음 사후 세계는 어떨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자체가 들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 부르시는 음성을 주신 거죠. 그냥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속에는요, 타락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거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걸 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은혜에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찾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택하셨다라는 거죠. 택하셨다.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그 전국에 있어서 전국에 처녀들을 부르잖아요. 왕비로 간택할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온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처녀들이 궁으로 불러집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왕비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게 부르심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신화 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를 이 압제와 애굽의 그 노예세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모세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신앙의 영역들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서 끝나서는 되지 않고 이제 택하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택하심은 뭐냐?
내가 사실 하나님을 택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내 속에는 거룩한 것이 없고 의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가 택함을 받잖아요. 아수르 왕의 택함을 받는데 실상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왕비로 에스더를 택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부르심 가운데 택하심이 많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택하심을 얻지를 못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 사랑의 내용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나타내야지 진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 내가 아들을 부릅니다. 유연아 하고 불렀어요. 그럼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죠. 분명히 들었어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연이가 아버지 하고 나에게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름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유연이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유연이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택하심을 얻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택하고 은혜가 택하심을 받아야만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6절 말씀인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나?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은 다 원래부터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왜 다시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본질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여자가 그 남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데, 택했는데, 불렀는데 거부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래 예수님의 것이지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불렀을 때 성도마에 있는 성도들이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하고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난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 몸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육체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 그 복음 앞에 응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진리를. 그게 뭡니까?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자녀는 내 것이다. 내 남편도 내 남편, 내 가정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나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택하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거 어떻게 압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24시간이 1분 1초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1분 1초라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싶은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손이고 내 발이지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몸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응답하는 것이 뭐냐?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내 것이 여전히 내 것이에요. 시간도 내 것이고 몸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물질도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만 대다수는 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나 택하심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죠.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에게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저 아무개야 하고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냐?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0.1%도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된 인생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옥간에 태어나시면서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것이 증거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다 주셨군요. 하나님 자체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나에게 주셨네요. 그러면 이 피조물인 나는 도대체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이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요, 추상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나도 지금 아하스루 왕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처녀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에스더 한 명만 택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명이 광야로 시내산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 멸절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의 지금 신앙은 어떻는가? 하나님이 주님 자체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하고 매 순간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 순간. 이게 택하심이라는 것은 한번 짠 하고 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오늘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은 하루가 펼쳐지죠. 그러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 육신의 생명을 가요. 이 몸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내 몸을 예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내어드려야 된다. 왜? 자원함으로. 이게 뭐예요? 산제사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다. 지금 바울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전부 내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문제고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눈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건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그럼 이 몸은 내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응답하라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내 몸에 병든 것도 이 몸도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몸이 죽든 살든 이거 원래 주님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 몸을 예수님께 내가 드립니다. 십자가의 제단에 내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택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것인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이 진행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자녀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응답하는 것. 어떻게 응답합니까? 십자가의 제단에 내가 제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게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런 말들을 일절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복음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독하면서 정말 내 삶의 신앙의 ABC와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또 계시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을 정립하고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